행복한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이 아침에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찬양대 찬양 다시 오실 왕, 여러분들 다시 오실 예수님만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오늘 그 감격스러운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 우리 계시록 2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영적인 변화, 그리고 특별히 삶을 통하여 때때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이 좋지 않은 쪽으로의 신앙적 모습의 이 변하는 모습,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영적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의미에서 변화는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변화는 어떻습니까? 아내들의 변화라고 합니다. 부인들이 이렇게 변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애를 하나 낳았을 때 와이셔츠를 다릴 때 이렇게 나타난답니다. 애를 하나가 나면, 자, 아내가 이제 와이셔츠를 다리려고 하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줘요. 왜 이런 걸 내가 할게요 하면서 다림질을 한답니다. 애가 둘이 나면 아내가 이렇게 변한답니다. 당신이 좀 도와주면 안 돼? 난 맨날 그 아이들 뒤치다거리 하는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아이 셋이 되면 이렇게 변한답니다. 쭈글쭈글하게 구겨진 와이셔츠를 주면서 알아서 입고 가. 자, 이런 변화, 좋은 변화일까요? 나쁜 변화일까요? 감기가 걸린 남편에 대한 태도입니다. 애를 하나 낳았을 때 아내의 모습입니다.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식구가 행복하지요. 자, 빨리 쉬시고 약을 드시고 뉴스타트를 통해서 빨리 회복하세요. 애 둘이 나면 거봐 밤늦게 들어오고 운동도 안 하고 배 나온 것 좀 봐. 안 아픈 게 용하지. 애가 셋이 되면 어떻게 될 줄 알아요? 애가 셋이 되면, 자, 남편이 코 훌쩍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애한테 옮기면 죽는다, 이렇게 변한답니다. 자, 이렇게 다 변하는 건 아니겠지요. 자, 나쁜 모습으로의 변화를 우리는 변화라고 얘기하지 않고 변질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질됐다. 나쁘게 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서도 좋은 쪽의 변화, 날마다 새롭고 은혜롭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의 영적인 변화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 에베소, 이 계시록 2장부터 나오는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은 신약교회의 7세대를 걸쳐서 교회들마다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AD 31년부터 100년까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교회의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인의 변화와 변질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는 거기서 이 아침에 어떤 주님의 말씀에 교훈을 얻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의 말씀, 우리 박진숙 집사님이 읽어주셨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우리 이 일곱 교회 중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를 직접 목도했던 축복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친히 봤던 사도들과 제자들이 함께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곱 교회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아주 애정 어린 권면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앞에 2절부터 3절까지는 그들이 정말 믿음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지켜냈던 그들의 수고로움에 대하여 격려하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칭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4절부터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또 거기에 대한 잘못된 그들의 신앙적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꼬집고 또 그것이 고쳐지기를 고대하는 주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교회 일곱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들마다 일곱 교회 시대적인 상황에 맞추어서 그 교회들이 바르게 믿음을 통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곱 교회를 거니는 이 장면에 대하여 우리 성경 주석에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종행으로 누비며 당신의 교회들 가운데 다니신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서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교회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왕국을 전진시킬 수 있는 그 같은 영적 상태에 있는지 살피기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다. 즉 예수님을 믿고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의 축복을 누린 그들이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자라나고 성장하여 그야말로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다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하여 가장 관심을 갖고 계시는 대상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가장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고 돌보시는 대상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등대로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바르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오늘날 21세기의 교회들의 모습은 여러분과 저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일까? 세상을 향하여 정말 빛과 소금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어 주는 그런 정말 꼭 필요한 존재로서의 교회인가? 우리 스스로가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님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치유되고 치료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능히 그렇게 돼야 할 귀한 권면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에베소 교회는 우리 금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우리 어제 바로 19장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AD 31년부터 100년경까지의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이 지금의 터키 서부 지역의 해안가에 있습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관문과 같은 것입니다. 육로로는 아시아의 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요즘 터키가 이 유럽으로 들어가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해상이 아닌 육로로 저 우리 한국에서부터 중국을 거쳐서 인도를 거쳐 이 유럽으로 갈 수 있는 땅 끝이 바로 터키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끝에 있는 항구가 이 에베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그런 지점입니다. 이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유럽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어제도 나눈 말씀이지만은 그 당시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에베소에 거주하는 주민이 5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에 있어서도 50만 명이 사는 도시는 꽤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50만 명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거기는 그 당시 아시아의 로마 통치 속에서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 정치의 수도였고 문화와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예술뿐만 아니라 거기는 또한 잡다한 바로 바다 건너 그리스, 거기에는 수많은 다신들을 섬기는 그리스, 그 영향을 받았고 또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가지 종교들이 믹서되는 아주 운집했던 그러한 또 종교의 어떤 면에서는 중심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에베소의 아주 특기할 만한 것은 아데미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신인데 우리 어제 그림을 좀 보여드렸지만 오늘은 제가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산의 신이에요. 그 모양이 많은 아이에게 이 젖을 먹이는 형상을 위해서 좀 모양이 그렇습니다. 생산의 신이고 풍요의 신입니다. 그런데 무려 이 아데미 신전의 기둥은 하나가 18m가 됩니다. 즉 6층 높이의 6층 높이의 건물의 높이와 맞먹는 그런 기둥이 100개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거대한 신전을,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에서 신을 숭배했던 그런 그야말로 이교 문화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 2차 선교 여행 때 바울이 둘렀다가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곳에서 3년간을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아데미 신전의 우상을 만드는 은장색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심지가 바로 에베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에베소서, 바울이 썼던 그 에베소 교회에다가 보내는 편지가 서기 62년경에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기록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넘쳤던 그것이 바로 이 에베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심려를 기울여서 전도하고 또한 교회를 섬겼던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그야말로 그 7교회, 그 이후에 나오는 7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본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훌륭한 교회였고 그 교회의 성도들은 열정과 열의가 대단했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씀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이렇게 2절에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위와 수고와 인내, 즉 믿음의 행위, 또 열심으로 수고했던 소망적 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다하여 믿음을 지켰던 인내의 모습을 바로 계시록에는 요한 사도를 통해서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초기의 그
정말 훌륭했던 모습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에베소 교회의 경험은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열성으로 특징 지어졌다. 누구와 같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열성으로 이제 막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심으로 봉사하는 이 청소년기의 믿음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주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들은 구주께로 영혼을 이끄는 것을 그들의 최고의 목적으로 추구하였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감정과 행동으로 연합되어 있었다.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이 저들을 한데 묶는 금사슬이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인들이 모이기만 하면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연합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와 같아요? 왜 딴 데를 생각하세요? 우리 뉴욕 중앙교회 같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선호분은 안 하시네.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 이 에베소 교회의 초기의 모습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복음을 준 것과 아무리 거센 핍박과 어려움,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로마의 이 핍박과 박해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러나 그 가운데서 또한 유대인의 반대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 가운데서 그들은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라고 할 정도로 든든한 교회로,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오늘 그 귀한 모습이 우리 여러분과 저의 교회임을 확신케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완벽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악한 자들을 뭐예요?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 보세요. 옳고 그름에 대한 진리와 원칙에 그들은 분명히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와 원칙에 분명히 서기 위해서는 뭘 열심히 해야 돼요? 무슨 연구를 열심히 해야 됩니까? 말씀 연구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설과 이단이 가까이 왔을 때 그것을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진리 원칙 속에 분명하게 서는 말씀 연구에 특별한 애정을 가졌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아주 높은 영적인 식별력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바로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사실 사도라고 불리울 정도로, 스스로가 사도라고 할 정도면 대단한 뭐예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걸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집어낼 수 있을 정도로 말씀에 정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에베소 성도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말씀 연구에 집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직 말씀 속에서만 우리를 진리와 원칙 속으로 바르게 인도해 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험하여 그 거짓 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말씀의 연구의 능력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뭡니까? 수많은 핍박과 도전이 왔을 때 그것을 능히 참아내는, 핍박에도 참아내는 인내의 삶, 성도의 인내의 삶이 여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주님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는 성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특질들을 통해서 사랑으로 뭉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있었고, 또한 말씀 속에서 꿋꿋이 섰고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이겨내며 성실하게 봉사와 믿음을 다하였던 훌륭한 교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한 교회가
한 가지 주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뭐하였느니라? 자, 이 사도 요한이 계시록 2장을 반모섬에서 기록을 할 때 대략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AD 60년경에 세워졌다고 했을 때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것을 기록할 때는 90년 이후 거의 100년이 가까워진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이 지난 다음에요? 40여 년이 지난 다음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 몇 년이 됐어요? 40여 년이 됐어요. 지금의 우리의 현상과 에베소 교회의 현상이 혹 비슷하지 않을까? 뭔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 주시는 말씀이 깊은 영적 교훈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능력 있게 완벽하게 부흥을 이루었던 에베소 교회가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사도 요한의 눈에 비친 에베소는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뭐하였느니라? 버렸느니라. 그런데 여러분들, 유일한 단 한 가지의 책망입니다. 아까 보세요. 칭찬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칭찬이 얼마나 많았어요.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거짓된 것을 다 드러내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어떻게 보면 완벽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러한 신앙적 모습을 갖는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참 성령 충만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을 받습니다. 단 한 가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런데 유일한 책망이, 이 책망이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요? 이 사랑을 버린 것, 교회 안에 이제는 그들의 아직도 이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고 교회를 이루는 삶을 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본질적인 핵심인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은 저버렸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냉랭한 이제 형식주의가 스며들고 이기심과 논쟁의 정신이 가득 차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한 세대 동안의 복음은 하늘 아래의 모든 나라에 전파되었다. 그러나 조금씩 변화가 왔다. 교회는 그 첫사랑을 잃었다. 교회는 이기적이 되었으며 안위를 좋아하게 되었다. 세속적인 정신이 깃들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게 완벽했던 초대교회를 상징하는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근데 바뀌었어요. 그야말로 좋은 개념의 변화가 아니라 나쁜 의미의 변화, 점점점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타락되어져 가는 교회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교회는 이기적이 되었으며 안일함으로 세속적인 정신이 깃들게 되었다. 그들이 처음에 어디에 가든 어떻게 모이든 오직 그들의 중심은, 그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교회가 점점 커지고 확장되면서 예수님은 뒷전이고 교회를 유지하는 것, 그 외의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본질적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사도행전을 잘 묘사하고 있는 사도행적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 신도들의 열심은 쇠하여지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사랑과 상호 간의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하였다.
냉담함이 교회 안에 몰래 들어왔다. 어떤 이들은 저희가 진리를 받았던 기이한 방법을 잊어버렸다. 그들이 처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던 그 뜨거움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연로한 기수들은 그들의 자리에서 쓰러졌다. 이제 믿음을 잘 지켰던 인생들은 다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개척자들의 짐을 분담하여 현명한 지도자의 직분을 위해 준비했어야 할 젊은 일꾼들 중엔 어떤 이들은 반복되는 진리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반복되는 진리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은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성육신, 태어나심과 또한 공생애를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고 결국에는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뭐 하셨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다시금 재교육시킨 후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로 승천하시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어떡하리라?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 재림에 대한 기별에 대하여 반복되는 듯한 40여 년의 사역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는 이제는 뭐예요? 지루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 성육신,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 부활, 그 다음에 승천과 다시 오심에 대한 재림,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이 반복되는 진리에 대하여 실증을 느끼십니까? 우리 진리가 이것밖에 없나? 세상의 수많은 철학과 논리들은 대단한데, 여기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것들에 대한 갈망으로 그들은 많은 사람의 마음을 더욱 기쁘게 하지만 복음의 근본 원칙에 일치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교리를 소개하고자 애썼다. 아이고, 옛날 거 말고 좀 새롭게 된 거 없어? 좀 뭔가 좀 아주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거. 여러분,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것을 믿는 우리는 무엇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그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뭐 하신다는 사실을요?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4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주변에 있던 그리스 철학, 또 저 아시아의 동양 철학, 대단히 신비하고 말입니다.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이 기독교적인 사상과 믹서해서 뭔가 좀 더 새롭고 변화된 것이 없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는 성령이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사실들을 잊어버리고 뭔가 논리와 철학으로, 변증으로 일관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일까? 그렇게 완벽했던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말았나? 여러분들, 1902년 리비안 헤럴드에 이런 기사가 나와 있어요. 나는 이 말씀, 계시록 2장 4절로 5절, 그 말씀이 뭐예요?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이 지금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의 이 말씀이 현재의 형편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우리 재림 교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말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오늘 이 계시록 2장 4절로 5절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상실했다.
이것은 피차에 대한 사랑도 없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상실됐는데 피차 인간과 인간의 사랑이 남아있을 리 없지요. 자기만을 소중히 여기고 있으며 가장 높아지기 위해 애쓰고 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저와 우리 자리에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너에게 한 가지 책망이 있는데 교회도 열심히 잘 나오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이웃을 위해서 봉사도 잘 하는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는 이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인과 같지 않나. 그래서 여기 증언보감 3권 29쪽에 우리의 나그네 길에서 어찌하여 목청을 돋구어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지 아니하는가. 그래도 우리는 참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 안식일마다 이 찬양대원들의 정말 은혜 넘치는 찬양. 근데 우리 이 은혜 넘치는 찬양만을 즐기기만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목청을 놓고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단순함과 열심 있는 생활로 돌아가지 않는가? 우리에게 더 많은 기쁨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열심을 내어 회개함으로 촛대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엄중한 말씀은 촛대가 옮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촛대가 옮겨진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들 이 촛대가 옮겨질 수밖에 없는 첫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인들이 갖는 문제는 뭐냐면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자,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어디서 떨어졌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뭐라고 그랬어요?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가 혹시 떨어진 게 아닌가? 세상의 그 세속적인 수많은 생각, 영향력 또한 수많은 삶의 패턴들이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일에 우리를 멈추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길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시금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금 그분 안에서 그들이 가졌던 에베소 교회의 가졌던 그 놀라운 능력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계시록 2장 7절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성령이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 첫사랑을 버려서 떨어져 나가 있는 상태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되어서 세상의 그 모든 영향력 속에서부터 벗어나서 이기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과실을 얻게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그 첫사랑을 회복토록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정복당할 수 없다. 오늘 우리가 도전을 받고 위협을 받고 시험을 받는 것은 내가 그 사단의 유혹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자는 사람의 의지를 지배하거나 죄를 범하도록 강제할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오늘 나의 생각, 나의 믿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금
초점을 맞추는 귀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532장에 저는 이 찬양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한번 읽어드리길 원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여러분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에베소 교인들이 그 완벽했던 신앙생활에서 40여 년의 삶이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점점 세속화됨으로 인하여 첫사랑을 버림으로 그들이 흑암 가운데 빠졌던 것처럼,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에베소에 가면은요, 옛 에베소 교회의 그 거의 흔적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이 그 믿음을 정말 돌이키고 회복하였다면 지금도 여전히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는 서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생명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점점 세속화의 물결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변질돼 버린다면 우리 주님과 함께 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 그 뜨거웠던 경험, 감격했던 그 경험.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가 들면 감동이 점점점 없어진다고.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오늘 그러나 나이가 들어도 우리를 감동케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나이가 있건 나이가 없건 주님 안에서 언제나 날로 새로운 깊은 감동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2절에 있는 말씀,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것이 바로 에베소 교인들의 초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회복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어두운 골짜기를 가며 험한 바다 지날 때 영원하신 천국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마지막 그 결승전까지 이제 우리 한 주 후면은 우리 주변 교회들과 함께 한 장소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연합 체육대회의 마지막이 뭐예요? 릴레이죠, 릴레이. 10명의 우리 어린이부터 이제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까지 10명이 함께 뛰는데 어디까지 뛰어야 돼요? 어디까지 들어가야 합니까? 결승선까지 들어가야 합니다. 중간에 넘어지고 포기하면 결국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생각하면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결승선에 도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얻어진 구원, 이 구원을 누리시면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질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침례받는 분들, 오늘 이 첫사랑의 믿음의 경험, 이것을 잃지 않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성장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